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희 학생들은 다 알죠, 저 모르는 학생들 많이 있어요. 그래도 대부분 익숙한 얼굴들이 대부분이에요. 여기 뒤에 좀 큰 학생들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이 앞에 있는 학생들은 제가 대부분 아는 학생들이라서 편하지만 또 오히려 알아서 좀 더 부담스러운 이런 느낌도 있지만 네,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또 즐기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 2월 달쯤인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아, 정지환 전도사님, 여기 오유민 전도사님한테 연락이 와서 우리 한번 같이 일해보지 않을래요로 이야기를 시작하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도회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저 알죠? 재미없어요. 재미없고 말도 잘 못해요. 사람들 많으면 말도 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게 내가 해도 되나 그런 생각이 많았는데 또 제가 기도하면서 고민하고 했을 때 저희 학생들에게 또 전해줄 또 학생들에게 필요한 말들을 또 하나님께서 제가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생각을 해서 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 뭐 말씀 들으면서 막 신나고 막 즐겁고 그러길 기대하진 않잖아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건 아니더라도 여러분들이 흥미롭게 들을 만한 그런 주제들로 준비를 했으니까 같이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일에 저를 알아서 사실은 이 질문이 크게 의미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몇 살 같아 보여요? 지성이는 제가 그래도 오늘 거의 처음 보다시피 해가지고 몇 살 같아 보여요, 전도사님? 난감한 질문이죠. 몇 살 같아 보여요? 30살이요? 너 알고 그러는 거지, 일부러? 예, 뭐 많이 알 거니까 제가 먼저 나이를 말하고 시작하면은 올해로 24살입니다. 예, 제가 지난주에 이렇게 생일이 지났으니까 이제 만 한 23살 정도 됐어요. 굉장히 여러분들한테 사실은 뭐 그냥 먹을 대로 먹었네요. 이렇게 나이 적당히 이제 맞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저한테는 사실 전 스스로 굉장히 젊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거든요. 왜냐면은 제 주변 친구들은 아직 대학 다니고 있고 한 반면에 저는 지금 이렇게 나와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빠르게 또 젊게 살고 있다라고 나름대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곳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여기 가장 어린 사람이 13부터 시작해서 여기 19까지도 있고 그 뒤에 더 있긴 한 것 같은데 일단 저는 여기 앞에 있는 친구들 초점으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제가 지금 24이에요. 그런데 대학도 4년 다녔고 군대도 2년 다녀왔고 작년에 중학교 전도사 1년 했고 지금 2년째 하고 있어요. 그럼 대학에 몇 살에 들어갔을까요? 19이요? 오케이, 4년, 2년, 1년 하고 더 빼면은 네, 전 사실 16에 16 여기 16 한번 손들어 볼래요? 하나, 둘, 셋, 넷, 5명 있죠. 여러분 다 이게 입시 준비해서 17살에 대학을 들어가서 네 공부를 했어요. 뭔가 자랑하는 듯한 느낌이 들죠. 네, 근데 사실 자랑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제가 이 나이 때 저는 어떤 고민들을 했는지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공유를 하면 저 나이 때 저런 생각들도 할 수 있었구나. 저렇게 생각을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되었구나. 여러분들 솔직히 궁금할 수 있어요. 저 전도사님 뭐 학교에서 많이 보는데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일까? 왜 저 나이에 이런 일을 하고 있을까? 안 궁금했을 수도 있지만 네, 어쨌든 그래서 그걸 알려주기 위해서 저는 그 나이 때 여러분들 나이 때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좀 전달하기 위해서 나이를 말했는데 오케이, 그럼 17살에 저 어느 학교 갔을까요? 삼육대학교? 그쵸, 어느 학과? 신학과 갔으니까 여기 있겠죠? 네, 삼육대학교 신학과를 갔는데 16살에 신학과를 가기로 마음먹고 가는 거 전 그때 이미 목사님 해야겠다 마음을 먹었거든요. 쉬운 일이었을까요? 사실 생각해보면은 되게 어려운 일이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제가 사실 좀만 더 배경을 설명하면 아버지가 목사님이세요. 아버지가 목사님이시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목사님은 이런 분이구나 라는 거를 봐오면서 자랐어요. 그러다 보니까 나도 목사님 되면 저렇게 지낼 수 있겠구나 라는 것과 동시에 또 아버지가 목사님이니까 뭘 또 알아요? 목사님을 하면 내가 포기할 것까지도 많이 알고 있었어요. 목사님 하면 뭘 포기해야 될까요? 그쵸. 방금 나 바로 나와가지고 좀 안타까운데, 그쵸. 저는 돈 많이 버는 거, 네, 포기하였어요. 그리고 또,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거 뭐 있어요? 목사님, 여러분이 생각할 때 목사님은 이건 안 할 것 같다. 그쵸. 그런 거 포기했어야 됐어요. 저 큰 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막 가요를 많이 듣거나 하는 일들도, 그리고 또 막 게임방 다니는 것도, 그다음에 막 일반 가요 막 듣고 하는 것들, 그 외에도 막 세상에서 우리가 막 누릴 수 있는 그런 즐거운 것들을 저는 많이들, 예, 나름대로 포기를 하겠다고 16살에,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굳이 신학과에 가겠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였을까? 그거는 잠시 후에 좀 더 설명하는 걸로 하고 우리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라고 적혀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걸로 가져왔는데, 사실 이 제목은 좀 급하게 지어가지고 오늘 말씀이랑 막 일치하는 제목은 아니고요. 그리고 사실 저희 서로 사랑하자는, 네, 제가 붙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들. 꼭 제목이랑 이렇게 매치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어떤 이야기 하는지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굳이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이 이름을 붙이게 된 이유가 있는데, 제가 주로 교목실에서 많이 시간을 보냅니다. 교목실에 많이 찾아오는 학생들 많이 있죠? 한번 손 들어보세요. 교목실에 맨날 찾아오는 친구들 몇 있어요. 고등학생 됐는데도 이렇게 중학교 교목실에 막 찾아오는 친구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진짜 별의별 걸로 찾아와요. 어떤 친구들은 막 가위바위보 하자고 찾아와가지고, 고등학생들도 들으세요. 중학교 교목실에 와서 저랑 가위바위보에서 이기면 젤리 하나씩 주거든요. 언제 든 거세요? 어쨌든 그것 때문에 가위바위보 하려고 오는 학생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또 막 그렇게 전도사님 저 뭐 없어요, 뭐 빌려주세요, 뭐 빌리러 오는 친구 진짜 많아요. 막 종이컵 없어요, 젓가락 없어요, 그런 걸 교목실에서 찾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이 많은데, 어쨌든 그런 친구들이랑 막 지내다 보면은 친해져요. 친해지고 하다 보면 그 친구들이 이제 자기들 이야기를 하나둘씩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뭐 성적, 이제 학교 때문에 이제 스트레스 받는 이야기를 또 하고 하지만, 그 이야기의 대부분이 사실은 친구 문제인 경우가 많아요. 이 중에서도 저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한 친구들이 몇 있어요. 그런데 그런 친구들에 관련된 이야기가 항상 나오는데, 그 이야기가 어떤 경우에는 누가 자기를 싫어한다 라는 경우도 있고, 내가 누가 싫다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내가 누구를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성이든 동성이든 간에 그런 거 아니에요? 내가 누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 사람은 나에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 저 동성 간에 이야기하는 겁니다. 누구랑 친해지고 싶은데 이 친구는 다른 친구랑 지내면서 나에게 쉽게 이렇게 마음을 열어주지 않는다. 그런 고민들도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그런 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왔었는데요. 근데 여러분들 혹시 그런 고민 해봤어요? 내가 정말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는 사실 나보다 다른 친구를 더 좋아해. 그래서 서운했던 경험. 혹시 자기 한 번쯤은 해본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볼래요? 안 해본 친구들이 있으면 그건 진짜 큰 축복이에요. 그 친구들은 이미 자기가 좋아하는 친구들이랑 친하게 지내고 있는 거죠. 그런데요, 이게 단순히 학생들한테만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성인이 돼서도 이런 문제가 똑같이도 발생을 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서울에 이렇게 결혼식 때문에 있어서 다녀왔는데, 동기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결혼식이다 보니까. 동기들 만났는데, 이제 이 동기들이, 이제 남자 동기들이 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속 이야기를 털어놓다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자기가 이제 마음에 드는 사람이 있다. 마음에 드는 이성이 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 마음을 도저히 몰라준다 하면서 엄청 힘들어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들, 이런 뭔가 짝사랑과 같은 그런 이야기들이 학생들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성인이 돼서도 계속해서 있다. 사실 우리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이야기들이 굉장히 대부분 아마 이런 게 어떤 건지 알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거에 대한 해답을 알아서 여러분들한테 알려준다 이런 건 아니지만, 또 저 스스로도 사실 짝사랑 되게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나름대로의 솔루션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나름의 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사실 나름대로 노력은 많이 해요. 그럴 때 항상 제가 제시하는 게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혹시 뭔지 아시나요? 여기, 그쵸? 그걸 지금 말해버리면 누가 저한테 상담을 했는지가 나와버리죠. 저는 항상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걸 이야기를 하냐면, 너 스스로가 더 좋은 사람이 돼봐라 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거든요. 물론 친구 사이도 그렇지만 연인 사이를 예를 들어서 보면 그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술, 담배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해요. 그 다음에 막 돌아다니는 거 좋아해. 그런데 술, 담배 싫어하고 또 되게 착하고 그런 사람을 만나는 게 사실은 어려운 일이죠. 그처럼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될 때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을 많이 얻을 수 있다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게 사람마다 기준이 같아요, 달라요? 다르죠.
누군가는 자기한테 맛있는 거 많이 사주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고, 누군가는 자기한테 정말 이렇게 친절하게 이렇게 자주 안부를 물어주고 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일 수 있고, 다 다를 수 있어요. 이 관련된 이야기는 우리 소그룹 시간에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으로 하고, 제가 한 가지를 좀 검색을 해봤어요. 혹시 PPT 좀 넘겨주시면, PPT 넘길 수 있을까요? 제가, 선생님 혹시 PPT 넘겨주실 수 있으세요? 네, 깨졌네요, 이게. 제가 구글에서 검색을 했습니다. 마음을 얻는 사람들의 공통점 5가지다. 라고 해가지고 왔는데, 재미없으니까 이건 빠르게 읽고 넘어가겠습니다. 들어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 또 리액션이 좋은 사람, 상대에게 집중하는 사람, 내가 말할 타이밍을 아는 사람, 그리고 마지막으로 쿨한 사람이 이게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는다라고 해요. 간단하게 정리하면 어떤 사람이 사람들의 마음을 많이 얻는데요? 남에게 친절하고 또 그 남들에게 이렇게 좋은 친절하고 착한 사람들,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렇게 호감을 표현하고 잘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런데 이런 거 안다라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가 있어요? 없죠. 이 사람의 마음이라고 하는 건 사실 그 사람의 상황이랑 그 상황의 분위기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좌지우지를 하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을 얻지 못하더라도 쿨한 사람이 되는 거. 그렇게 될 때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어가고,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게 이 사람이 하고자 했던 이야기였던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메인이 아니고 그냥 혹시 그런 고민들이 있는 친구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스스로가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한 여담이고요. 사실 오늘 제가 여러분들이랑 생각해보고 싶은 핵심 주제는 이 좋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은 사람. 어떤 사람이 좋은 사람인가는 진짜 말 그대로 이따 해보고요. 보면요, 사람은요,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삶을 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떤 사람은 거창한 목표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저 중학교 다니다 보면은 자기 대통령 될 거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 되게 자기들은 소련의 그런 공산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막 그런 걸 자기가 실현시킬 거라고 주장하면서 사는 사람들도, 그런 학생들도 있어요. 좀 이상한 학생들이 있는데, 그렇죠. 누군가는 대통령이 되어서 한 나라를 대표하는 게 삶의 목표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맛있는 걸 먹고 사는 게 그 삶의 목표일 수도 있어요. 누구나 그 크기가 또 그 정도가 다를 수 있지만 누구나 목표를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에게도 어렸을 때부터 목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목표가 뭐였을까요? 난 무슨 목표 가지고 사는 사람 같아 보여요? 목사님이요? 목사님이 되는 게 목표예요? 전도를 하는 게 목표다? 그러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어렸을 때는 그 생각을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항상 가지고 있던 목표는 뭐였냐면, 좋은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런 게 제 목표였어요. 그래서 제 머릿속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착하고 친절하고 사람들 막 도와주고 해가지고 사람들한테 굉장히 칭찬도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막 사랑받고, 그러다가 정말 착하고 예쁜 와이프 만나서 오순도순 잘 살고 하는 그런 삶이 제 그냥 삶의 목표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좀 전에 시작하면서 내가 왜 신학과 갔는지, 왜 내가 그런 것들 포기하면서까지 신학과 갔는지에 대한 이유를 말해주겠다라고 했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좋은 사람 되고 싶어서였어요. 나는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신학과를 가야겠다라고 그 나이 때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면 목사님 하면 어떤 게 떠올라요? 성도님들이 목사님들한테 어떻게 대하세요? 안녕하세요 하고 대하세요. 그렇죠.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굉장히 많은 사랑들을 이렇게 표현을 해주세요. 그래서 사실 제가 봤던 그 목사님은 굉장히 사랑받는 분이구나. 그리고 또 목사님들은 착한 일을 해도 사람들한테 이렇게 욕을 받거나 하지 않아요. 요즘 세상을 보면요, 막 착하게 살고 막 그러면 사람들이 막 뒤에서 수근거려요. 쟤 위선이다. 쟤 저러다가 손해본다. 쟤 호구다. 약간 이런 이야기를 듣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목사님이란 분들은 아무리 선한 일을 해도 그런 욕먹을 일은 없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로는 또 내가 막 돈을 벌기 위해서 막 노력하면서 막 이기적인 마음 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그런 생각들 때문에 사실은 신학과를 갔어요.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정말 예수님 사랑 알고 전도하고 싶은 마음으로 이 신학과를 갔으면 베스트인데, 저는 이런 생각들로 제가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사실 신학과를 처음에 갔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신학과 가가지고 막 지내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들었는가? 여러분, 목사님들 사랑만 받고 살까요? 아니요? 그럼 뭐 받아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이 있으면 사랑할까요? 모든 사람들이 목사님을 사랑할까요? 옆교회 목사님도 여기 목사님 사랑하실까요? 여기 다른 교회 성도님들 또 목사님 좋아할까요? 어떤 목사님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은 제가 딱 봤을 때, 내가 목사님이 됐을 때, 사랑받는 만큼 또 굉장히 많은 거절을 받을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목사님 거절할까요? 교회에 이제 시근시근 안 오려고 하는 사람들이 목사님 전화 오면 피해요. 그 다음에 되게 하나님 안 믿고 하나님 거절하는 친구들. 저 중학교에 있으면 굉장히 그런 애들 많이 봐요. 하나님 어딨어요? 막 그러면서 오히려 굉장히 저를 당황스럽게 만드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런 거 생각하다 보니까 목사님이라고 다 사랑만 받는 건 아니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그때부터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 사랑받고 싶어서 신학과 왔는데 진짜 나 이렇게 계속 해도 되나?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한 거죠. 그런데 그제서부터 이제 고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정말 신학과 와서 목사님이 하고 싶나? 그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내가 왜 신학과 오고 싶었지?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하나님 이렇게 전하고 싶은가? 내가 정말 하나님 잘 믿고 있나? 하나님 정말 계시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된 거예요. 어디 가서 신학과 가가지고 그제서야 그런 고민들을 하기 시작한 겁니다. 어떻게요? 늦었어요? 빨랐어요? 그런 고민이? 늦었죠. 사실 신학과 가서 진짜 그걸 가지고 진짜 확신해가지고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가야 되는데 그제서 이제 그런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 굉장히 스트레스 많이 받았어요. 대학교 1학년 때부터 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계신가? 진짜 나 이거 신학하면서 내 인생을 여기 바쳐도 되는 건가? 제가 어린 나이에 나름 큰 결심했다라고 했는데 그제서야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울었어요. 저 이렇게 해도 되나? 해서 부모님한테 가가지고 저 이래도 될까요? 이런 것도 많이 해보고 하나님한테 가가지고 많이 기도도 했어요. 그러다가 결국은 좀 피신을 하려고도 많이 했어요. 막 저기 다른 선교사나 아니면 일단 학교에서부터, 왜냐면 신학과 이렇게 쭉쭉쭉 졸업하고 나면은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도사를 하든 뭔가를 해야 되니까 그 전에 내가 딴 거를 해서 조금 도망을 가서 딴 걸 좀 해보자, 막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는데 제가 나이가 어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아무 데도 안 받아주는 거예요. 막 선교사도 가고 싶고 하는데 아직 미성년자라서 안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신학과 3학년까지 다니고 3학년 마치고 나서 마음을 먹고 어디로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갔을까요? 네? 맞아요. 군대 갔어요. 갈 수 있죠. 받아주는 데가 거기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3학년 마치고 3학년 마치기 전에 기말고사 안 보고 도망을 가버렸어요. 진짜 말 그대로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하고 도망을 갑니다. 그게 19살 12월이었어요. 그래서 도망을 가가지고 하는데 다행히 편하게 군생활은 했는데 그거 가니까 이제 시간이 좀 많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진짜 거기서부터 고민을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계신가? 라는 고민을 시작하는데 군대 가면요 신앙을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신앙 안 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안 하는 사람이 훨씬 많았어요. 왜냐면 저는 항상 어렸을 때부터 모태신앙인으로 쭉 자라오다 보니까 항상 이렇게 다 하느님 믿는, 예수님 믿는 그런 분위기 가운데 살다가 갑자기 예수님 믿지도 않는 그런 군대라는 곳에 뚝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부터는 제가 그냥 하고 싶은 생각들을 많이 해봤죠. 진짜 하나님 계신가? 그러면 내가 이 확신이 없으면 내가 진짜 이 목회를 해도 되나? 보세요. 목사님이 막 하나님 믿으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하나님을 안 믿어요. 그러면 전 그게 사이비 같더라고요. 그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럼 안 되겠는데 이런 생각들을 막 하다 보니까 내가 굳이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신앙을 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왜냐면 그때 제가 같이 지냈던 친구들이 이제 굉장히 공부 잘하는 막 고려대생, 막 또 보스턴 대학교에서 막 저기 이과 막 컴공하는 친구랑 막 사법대 다니는 친구랑 그런 친구들이랑 막 어울리다 보니까 애들은 신앙이 없는데도 되게 잘 지내요. 되게 착하고 엄청 즐겁게 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신앙을 해야 하나? 이런 생각까지 군대에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요, 결국은 제가 나 딴 거 그냥 해봐야겠다. 이거 군대 3학년 마치고 왔으니까 어차피 대학 1년 남았으니까 바로 복학하지 않고 딴 거 좀 많이 해봐야겠다. 나 그냥 살고 싶은 대로 좀 살아봐야겠다 라고 해가지고 이걸 해야겠다 하고 준비를 합니다. 뭐 준비했을까요? 세계여행이요? 맞아요. 사실 세계여행이 진짜 하고 싶었는데 함부로 할 수 없으니까 그 돈을 벌기 위해서 사실
중학생들 많이 아는데 워킹홀리데이를 준비했어요. 워킹홀리데이라고 하면 이제 다른 나라에 가서 거기서 일을 하면서 이제 또 여행도 하고 하는 그런 건데, 그래서 제가 호주를 갑니다. PPT 혹시 넘겨주시겠어요? 제가 사진들 이것저것 많이 가져왔는데 더 넘겨주세요. 저희 어렸을 때랑 진학과 갔던 거랑 군대에서랑 쭉 다음 것도 넘겨주세요. 예, 결국은 워킹홀리데이를 가야겠다 라고 다짐을 합니다. 왜 굳이 해외로 가고 싶었을까 보면은, 제가 일단 저를 아는 사람이 없는 곳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리고 또 교회를 벗어나고 싶었어요. 그냥 아무도 나 모르는 곳에서 진짜 나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예요. 그냥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겨보고 하고 싶은 거 다 해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살면 뭐라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갈피를 잡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휴가를 나가가지고 비행기표 끊고 비자 발급받고, 여권부터 발급받았죠. 여권 재발급받고 비자 발급받고 또 비행기표까지 다 끊어놓고 약간 100만 원 이상 투자를 해가지고 워킹홀리데이를 가려고 준비를 딱 해놨습니다. 그리고 군대에서 시간을 보내는데, 군대 있으면 저한테 연락 오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쵸. 엄마한테만 자꾸 연락이 와요. 어머니한테 연락이 오면은, 저희 어머니는 사모님이에요. 목사님 사모님이니까 저한테 항상 전화하면 무슨 이야기 하는 줄 아세요? 항상 막 잘 지내냐 잘 지내냐, 잘 지내고 있어? 말씀 봐야지. 항상 예수님 이야기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진짜 그 신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어떤 생각이 드냐면, 또 이야기 막 실증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짜증은 아니지만 되게 많이 투덜댔어요. 알겠어요 막 이런 식으로 하고 많이 끊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막 그런 것들 때문에 자꾸 혼란스럽고 되게 제가 어머니한테 바르게 못하니까 나쁜 사람 되는 기분인 거예요. 그래서 나 이 문제 어떻게 해결은 해야 되는데, 나 이 신에 관련된 문제 해결해야 되는데 어떡하지? 라고 고민하면서 지내다가 제가 떠올랐던 분이 저희 아버지였어요. 왜냐면 저희 아버지 때문에 사실 제가 목회를 이렇게 준비하기도 했고, 또 아버지가 굉장히 사는 모습을 저희 되게 모본으로 삼고 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전화해서 물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갑자기 궁금한 게 생겨서 그러는데, 아버지는 왜 신앙하세요? 그러니까 또 제가 생각할 땐 추상적인 이야기 하셨어요. 예수님 사랑이 감사해서 신앙해. 근데 지금 신에 대해서 확신이 없는 제 입장에서 그게 와닿았을까요?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또 그 이야기. 그래서 그냥 될 대로 되라 하고 그냥, 아버지 저 솔직히 하나님 계신지 모르겠어요. 아버지 어떻게 하나님 계신 거 확신하세요? 어떻게 성경을 믿으세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 그 대답도 사실 저한테 만족스럽지가 않았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예언들이 다 완전히 이루어지고 또 그 성경을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변화되더라. 그렇게 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와닿지가 않더라고요. 그건 아버지는 그런 경험을 했으니까 믿으실 수 있겠지만, 저는 그게 와닿지가 않는데 어떡하죠? 라고 하면서 마지막에 그냥 말했습니다. 저 도저히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아버지는 진짜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 믿으세요? 왜 어떻게 신앙을 하게 되셨어요? 라고 물으니까 그제서 아버지가 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그게 또 다시 제 그걸 바꿨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사실 제가 봤을 때 굉장히 바른, 또 제가 생각할 때 제가 닮고 싶은 그런 좋은 사람의 표본 같은 거거든요. 되게 성실하고 또 부지런하시고 또 굉장히 영성 있고, 그 다음에 이웃 사랑 실천하시고 하나님 사랑 실천하시는 그런 분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처럼 살고 싶어 하니까 아버지한테 그 질문을 했을 때 아버지께서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성경이 제시하고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그 삶의 방향이 우리 아버지가 그 살고 싶은 삶의 방향과 일치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뭔 소리냐면, 저는 계속해서 저 지금 되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어 했어요. 어렸을 때부터. 그래서 되게 친절하고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런 사람들,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었는데, 그 삶의 방향이 성경에서 가르쳐주는 그런 교훈들과 일치하는 거예요. 사실 다른 데서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다른 데서 사람들 돕고 살아라, 사람들 도우면서 내가 손해보더라도 남들을 도우면서 남들을 사랑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거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저는 머릿속엔 그런 게 좋은 사람이라는 인식이 계속해서 박혀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내가 지금 살고 싶었던 그 삶의 목표인 그 좋은 사람의 그 모습이 사실은 성경에서 제시하는 그런 모습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저는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성경을 보면서 성경대로 살아야만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인간다운 방법으로,
가장 고상하고 아름다운 모습의 인간으로서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다시 하게 됐어요. 그 이후로 저는 다시 하나님을 섬기기로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살고 싶은 삶의 방향이 이 성경의 삶의 방향과 일치한다라는 확신이 그때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시 생각을 합니다. 나 다시 하나님 믿고 성경에 순종하면서 살아야겠다. 그럼 저기 워킹홀리데이는 어떻게 했을까요? 갔을까요? 워킹홀리데이를? 그래도 가긴 갔어요. 왜냐면 해놓은 게 아까운 것도 있고 또 원래 처음에는 나 그냥 마음대로 놀아야겠다 이런 생각으로 갔지만 결국에는 저희 가서 정말 좋은 경험을 하고 해야겠다 하고 가서 결국은 교회랑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하면서 또 좋은 경험들을 하고 왔는데요. 어쨌든 결국 제가 이 이야기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하고 싶은 말은 저는 결국 가장 이상적인 방법의 인간답게 살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회를 계속해서 다니기로 선택을 했다라고 하는 거죠. 이야기가 사실 오늘 전하고 싶은 그 핵심이긴 한데요. 이 좋은 사람이 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교회에 오고 또 그 성경 말씀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금까지 이제 기승전결 있으면 기승까지 왔습니다. 전이랑 결은 좀 비교적 짧아요. 그것까지만 이야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요, 좋은 사람으로 살고 싶다라고 사람들한테 평소에도 이야기를 하고 다녔어요. 제가 계속해서 군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닌데, 제가 그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났던 시기가 군대에서 가장 많았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나만 더 하면, 사람들한테 항상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없을 때라도 저는 굉장히 계속해서 좋은 사람 되고 싶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난 착하게 살고 싶어 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라고 저한테 그랬어요. 맨날 저한테 칭찬해줘요. 너 정말 착하구나.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서도 자기들은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저한테 이런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넌 진짜 사기 조심해라. 너 사기당하기 딱 좋다. 그런 이야기들 많이 들었고 그랬는데 사실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정말 이렇게 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5글자. 그리스도인. 예수님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성경 뜻대로 살려고 해요. 근데요, 사실 일반적인 사람들의 시선으로 봤을 때 그 사람들요, 굉장히 미련합니다. 보자.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오히려 비웃어요. 아마 여러분들도 이런 생각들 아마 해보신 적 있을 거예요. 아니, 신앙이 뭐라고 우리가 손해보면서까지 지켜야 돼? 남들은 왜 우리가 손해보면서까지 도와야 돼? 그리고 왜 우리가 스케줄 빼가면서까지 교회 가야 돼? 그런 생각들. 아마 처음 들어보는 그런 말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실 일반적인 시선으로 봤을 때, 일리 있는 말이에요. 왜 굳이 우리가 그렇게 번거롭게 살아야 돼? 라는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또, 저는 그런 것들을 목표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정리하면은 저는 또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인간으로서 가장 고상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인간답게 살고자 하는 겁니다. 인간으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 선하게 살 수 있는 그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행 가운데서 가치를 얻고 또 삶의 이유를 발견하는 거죠. 그런데 또 그게 얼마나 과연 가치가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세상에 선하게 살고 남들 봉사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보다 다르게 얻을 수 있는 재미가 더 많게 보이기도 해요. 먹는 거, 마시는 거, 노는 거, 또 재밌는 거 보는 거, 또 여행 가고 하는 거 생각만 해도 굉장히 즐겁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다 보면 결국은 끝이 있고 또 한계가 있어요. 다음 사진 혹시 있을까요? PPT가 혹시 넘어가 주세요. 다음으로 여러분 음식이 있어요. 먹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 친구들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맛있게 먹습니다.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배가 불러요. 배가 부르면 계속해서 먹을 수 있어요? 먹는 친구들 있죠. 근데 계속해서 먹다 보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비만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비만이 왔는데도 계속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살쪄요. 여기 다음 사진도 보여주세요. 계속 먹으면 사실 저런 모습들이 돼요. 근데 이게 단순히 먹는 것만 그럴까? 우리가 유튜브 보는 게 재밌어요? 봅니다.
계속 봐요. 계속 보고, 계속 보고, 계속 보고, 계속 보고 하면 우리는 이 현실과는 동떨어진 그런 삶을 살게 될 수도 있죠. 또 그리고 마시는 거, 계속 마시는 거 계속하면 어떻게 되는, 마시는 것도 계속하면 우리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우리가 굉장히 잘 알고 있죠. 세상 사람들이요, 사실은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려고 많이들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행복이라는 요소 가운데 항상 이 쾌락이라는 것들이 같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추구하다 보면 또 그 쾌락에 중독이 된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사실 인간다운 모습보다는 오히려 마치 짐승이랑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그 쾌락을 얻기 위해서 뼈빠지게 산다라고 하는 거죠. 사실 그런 것만으로는 저는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하나의 선택지를 제시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고상하고 또 아름다운 방법으로 살 수 있는 방법. 선에서부터 오는 그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는 것. 그 가치를 어떻게 찾을 것인가? 이제 말씀 좀만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음 넘겨주세요. 잠언 3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인데 좀 짧게 보이죠? 제가 읽겠습니다. 지혜를 얻은 자와 명철을 얻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네. 잠언 누가 썼어요? 솔로몬 왕이 썼죠. 굉장히 지혜로운 이 왕이 썼습니다.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지혜를 가지면 이 지혜가 금은 보화보다 더 값지다. 더 가치 있다. 그리고 이 지혜를 가지면 여러분들에게 부귀 영화가 주어진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계속 보면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들, 제 생각에는 이 지혜로운 사람은 또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사람이라고 또 말할 수 있겠는데요. 이 저자는 이 지혜에 대해서 또 다르게 같은 책에서 설명하고 있어요. 다음 PPT 혹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잠언 1장 7절. 저희 중학교에서 수업 듣는 친구들은 들었을 건데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오니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이 지혜라고 하는 거요. 방금 말했듯이 우리가 잘 살고 이 금은 보화보다 가치 있고 또 우리를 부귀 영화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이 지혜가 결국은 어디서부터 오는가? 네,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서부터 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이제 진짜로 한마디만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 함께 있는 여러분들이 좋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사실 그걸 위해서 이 전도회를 준비하면서도 계속 기도를 했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를 할 거예요. 진짜 어떤 계기라도 좋아요. 여러분들이 진짜 내가 좋아하는 사람 마음에 들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고자 하는 것도 좋고 또 정말 우리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기 위해서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는 것도 좋아요. 어떤 이유건 간에 우리가 정말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좋은 사람이 되는 방법 어디에 적혀 있을까요? 그 방법이 바로 이 성경에 적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이 사실 굉장히 어려운 그런 이야기가 잔뜩 적혀 있는 책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성경이 사실은 우리에게 우리가 가장 인간답게 좋은 사람으로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다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마칠 건데 앞으로 계속해서 또 성경을 볼 수 있는 기회들도 있을 거고 또 들을 수도 있는 기회가 있을 거고 또 묵상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을 텐데 그런 기회들을 놓치지 말고 잘 잡아서 더 항상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첫 단계가 뭘까 하고 보면 그 첫 단계로서 다음 마지막 PPT 한번 보여주세요. 그 첫 단계가 우리 교회에 잘 오는 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무리하겠지만 우리가 또 다음 주에 또 교회에서 만나서 우리가 더 좋은 사람이 되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 또 보길 바라면서 오늘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